할렐루야. 공적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근데 앉아서 뵙습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원래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데 죽을 병은 아닙니다. 쉽게 죽지 않는 병인데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서 이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목이 이렇게 안 들어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허리도 안 들어가고, 이래서 운전할 때도 화장실 갈 때 제일 불편합니다. 보이질 않고 제 배꼽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좀 허리 쪽에 이렇게 서 있으면 힘들어서 오늘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된 기분입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 회당에서 밖에서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치셨고, 또 청중들은 서서 들었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연담이고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한 달 전전만 해도 서서 설교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좀 허리가 약해졌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 담임 목사님 이제 설교를 부탁할 때 무슨 설교다나 또 거룩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목회에서도 설교하라면 부담이 돼요. 또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그러다가 기도 중에 설교보다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고 이번에 선교팀이 또 필리핀 가 선교하는데 선교에 대한 특강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제가 한 29년 동안 대학에서 선교학 교수로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교학 좀 이렇게 강의를 하겠는데, 저 창세기에 나타난 그런 선교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 그 숫자 많아도 선교 안 하면 기뻐 안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자는 선교하는 신자입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자랑거리는 선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안 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양문교회를 개척하여서 미자립 상태에서도 선교를 시작해서 40년 이상 선교했고, 제가 은퇴한 후에도 담임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교회가 선교하는 거 얼마나 참 귀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굉장히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가 바뀌어서 또 저는 싫어하면 방법 없잖아요. 근데 계속 선교 맡은 일 선교하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하죠. 제가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때도 선교를 했습니다. 개척 당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집세도 힘들고 10개월 동안 진짜 못 내기도 했고, 또 예배당 질 때 6개월 동안, 그때 IMF 때인데 6개월 동안 교회 또 중단됐어요. 건물 짓다가 IMF 때 그 회차가 부도나서. 그런 때도 선교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내서 선교를 했습니다. 성도 가운데는 목사님 이런 데 시야드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랬어요. 교회 존재 이유가 선교인데 선교 안 할 테면 교회 뭐라고 짓냐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선교를 쉬신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육을 입고 예수로 오셔서도 집속 3년 동안 선교를 하셨고, 또 선교의 본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하겠는데 용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80년 10월 5일 주일날 이제 시흥동 313번지 12호에
그 개천 옆에 2층 23평 건물을 임대해서 제 아내 한경희 사모와 또 여동생 온양에 사는데 이승예 권사, 또 제 매제 박노한 좀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 그리고 이후 축하객들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신부교파 교회 사업 한다나? 그래도 구경 가자 해서 뭐 하이타이 무슨 뭐 그다음에 또 뭐 휴지 두루마리 휴지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축하객이 10명이 왔었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원래 저의 꿈은 대학 교주심으로 전혀 목회 관심이 없었어요. 준비도 안 했어요. 근데 1980년 후반기에 몇 개월 동안 계속 저녁마다 하는 꿈으로 교회를 보여주면서 너 설교해. 어느 때는 장충당권에 무대를 설치하고 강단 설치하고 수천 개 의자를 놔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그래서 완전히 미쳐버렸죠. 이제 성령이 잡으시고 예수님이 잡으신 거 미쳐버려서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니다가 건물 보면 저거 교회면 좋겠네 저 건물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나보고 교회 개척을 해 하고 얘기하니까 의종을 떠보니까 훌쩍 뜨죠. 여보 우리 손가락 그렇잖아. 교주하기로 교주해야지 무슨 목회야 안 돼. 응? 당신이 잘 목회 주면은 앞으로 7년 있다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계속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잖아. 명령이잖아. 여보 이해하고 따라와야 되잖아. 했는데 아내가 설득을 당해서 이제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 개척한 후에는 최고의 동역자로 헌신적으로 협력하고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줬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본교회 개척에서 41년을 섬기고 약 29년 동안 교주 사역을 했는데 제 아내의 헌신과 섬력이 아니면 안 됐습니다. 다 우리 아내의 그 헌신과 섬력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렇게 개척하라고 하시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3가지 조건을 걸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는데 첫째는 뭐냐? 난 사람 종은 안 되겠습니다. 사람 종. 사실 목사님들 사람 종이 많이 되잖아. 사람 비유 맞추고 뭐 사람 기쁘게 하다 보면 따지면 하나님 뜻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제일 힘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막상 목회다 보니까 사람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응? 교인도 의식하게 되고 장로도 의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것만 못 지킨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뭐냐? 저는 절대 사람에게 돈 달라고 손 내밀지 않겠습니다. 만약 먹을 게 없으면 금식하는 명령으로 알고 줄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구 형제나 누구 이론도 저는 40년 동안 돈 받은 일이 없습니다. 무슨 노예, 총회, 개인 어느 교회 형제들 이런도 돈 받은 일이 없습니다. 손을 내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모르게 쌀이 떨어질 만하면 쌀 갖다 놔요. 그럼 이제 그 후로 쌀 먹고 또 이제 누가 와서 이제 우리 신목이 과자값이라고 1,000원 주고 가면은 한 100원, 200원 과자 사주고 난 800원 콩나물 사면 또 며칠 먹고 이렇게 해서 참 하면서 한 번도 먹을 게 없어요. 구음식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먹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 임대료도 책임지세요. 10개월 동안 집세 못 냈어요. 사람한테 손 안 벌렸어요. 함께 기도하니까 2개월 후에 다 또 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더 넓게 확장시켜 주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기도밖에 없어 하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 의지 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광성교회 자리 2층, 3층 다 이제 2층 우리가 분양받았었거든요. 예배당 교육권을 썼는데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여기 예배당 칠 때 대지도 기도해서 누구 성도들이 돈 낸 일 없어요. 또 문서 가진 일도 없어요. 보증을 쓴 일도 없어요. 다 물론 헌금은
일부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또 이제 앞에 있는 그 커뮤니티센터 408평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땅을 사고 또 리모델링해서 쓰다가 또 하나님께 절유의 길 기도해서 기해줘서 또 일부를 팔고 이렇게 5층 건물을 짓고,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했던 손 벌렸는데 벌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라고 했습니다. 사람 기뻐하는 목회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어떤 걸 기뻐할까? 기도하는 중에 마태복음 4장 23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시니라는 선고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3대 목회를 하셨다. 그래서 교육, 선교, 치유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목회시키시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이 3대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교육, 선교, 치유를 제 목회 철학 삼고 양문교회 피워 삼고 목회를 해 왔습니다. 이제 선교 속에는 전도, 구제, 사회봉사가 다 포함되고, 또 치유 속에는 육체 치유, 영혼 치유, 또 생활 치유까지 다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목회 철학대로 이제 개척 당시 교육을 철저히 시켰는데, 베들 성서, 크루스웨이, 전도 폭발, 기본교리, 그리고 하여튼 전교인 책을 주면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구역국가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 선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했어요. 국내 선교로 경찰 선교도 하고, 또 지역 선교도 하고, 또 기독교 방송국 설교도 하고, CTS 방송 설교도 하고, 국민일보 각 신문에 또 그 칼럼도 많이 쓰고, 또 고등학교 장학금, 문일고등학교 학생 장학금 여러 번 많이 줬는데 주고, 또 대학교 또 외국 사람들에다가 공부시키는 일 참 많이 했고, 또 대학에 고등학교 집을 설교하고 29년 대학 교수하고, 또 지역 구제 선교로 독거노인 돌보고, 또 장애인 주간 보호소를 운영했고, 또 장애인 토요학교를 운영하고, 또 이제 참전유공자 시민을 조직해서 노인 선교를 했습니다. 거기도 많이 있어요. 국내 선교로. 또 해외 선교로는 여기 주부에 나온 대로 그 나라들 플러스 베트남, 태국까지 포함하면 여러 나라를 선교를 했습니다. 많은 선교를 후원했습니다. 해외 교회당을 건축하거나 매입했는데 러시아 지방에 교회 소소 5개를 준비를 했고, 필리핀 니그로섬에 교회당 5개를 지었고, 또 베트남 얘는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5층짜리 큰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 한 1000명씩 모이는 그런 큰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었고, 또 필리핀 바교에 기독교 대학 건물을 짓는데 강의실 4개를 지었고, 교회 설립 10주년에 또 지영구 선교사 부부를 필리핀 두마게투 파송했고, 또 교회 설립 30주년에 이묵 선교사 부부를 필리핀 일로일 섬으로 파송했고, 이 선교사님은 지금 이제 신랑시로 오셔서 지금 이제 선교를 하는 가운데 따띠오 교회와 또 산미길 교회를 건축했고 선교센터를 건축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38주년에는 중동의 평신도 A 부부 교사를 고등학교 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또 세계 스포츠 법인이사로 스포츠 선교회 법인이사로 세계 각국을 스포츠로 선교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치유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자 치유해주고, 또 가정에 많이 치유받고, 또 신앙의 생활을 강조를 했고, 제 기도를 받고 중풍병자, 암병 환자 폐결에 또
그 강북 삼성병원에서 이 배변 안 돼가지고 집에 있다 죽으라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찾아가서 기도해서 고침받아 10년 이상 살다가 복음도 받아들여서 천국 갔고, 우울증, 피부증, 말더듬이 참 놀란 게 예배 끝나고 나니까 말을 못하는데 띠띠띠띠띠 이렇게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런 데가 말이 할렐루야부터 터져서 이제 걔가 학교를 가게 됐고, 말더듬이잖아. 예. 알모, 몽유병, 또 불임증, 또 백일기침, 귀신 축사, 심장병, 거주도에서는 가서 부흥하는데 오늘 여기 심장병자 와 있으니까 너 말만 해 했는데 정말 선포하니까 즉시 2명이 심장병 고침받고, 참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만 30세, 제 아내가 27세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얼마나 빨랐어요. 그래 27세 정말 사모한다고 하겠어요? 나 같아도 여러분 같으면 한다고 하겠어요? 그때 개척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1985년 9월부터 제가 이제 대학에 몸담게 돼서 29년 동안 교수하면서 처장인 처장 다 했습니다. 무슨 대성료처장, 학생처장, 뭐 기획처장, 뭐 교무처장, 대학원장 5번 했고 쭉 이렇게 했어요. 대학에서 뭐 처음에는 교육학도 가르치고 또 철학도 가르치고 종교학도 가르치고 나중에는 선교학을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선교는 저는 이제 성경적 선교를 가르쳐서 아마 제가 박사 논문 지도한 사람은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키웠습니다. 뭐 인도 사람, 뭐 또 외국 사람, 뭐 한국 사람, 이렇게 뭐 미국인 많이 키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적 선교학을 강의하면서 다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류 조상 아담에게 선교를 명령하셨고, 또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는 여자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선교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시대는 노아와 네 세 아들에게 선교를 명령하셨고,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선교를 하셔서 명령하셨고, 아주 선교를 파송하셨습니다. 또 출애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다가 이제 1445년경에 이제 그들이 그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선교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는 그 여호수아, 또 사무엘, 다윗 왕, 솔로몬 왕, 여러 왕과 많은 선지자 통해서 선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잘못해서 바벨론 제국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었는데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에도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에스더, 뭐 그다음에 에스라 등등 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 디아스포라 통해서 또 이방왕, 또 느부갓네살, 뭐 고리스, 아닥사스다 이런 사람 통해 선교를 하셨어요. 폭넓게.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교하셨고, 갈릴리, 그다음에 온 유다 지방, 그리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선교하셨고, 이방 땅인 수리아, 데가볼리, 두로, 시돈에 가서 선교를 직접 하시고, 선교 이렇게 하는 거야 선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시대에 12명의 사도와 바울 사도를 통해 선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목매다 죽었는데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마띠아인데, 마띠아 포함 12명 가운데서 요한 빼고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형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야고보는 헤로당에서 칼로 참수당하고, 빌립은 소아자에서 십자가성에 아니나 돌에 맞아 죽었고, 바돌메 인도에서 산채로 껍질 벗고 죽고, 기가 막히죠. 도마는 창해줄, 인도의 창해줄 읽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당했고,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 죽고, 또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절단돼 죽고,
다데오는 아르메니아에서 창해철 이루고 마띠아는 갑바도기에서 참수당하고 바울은 로마에서 또 참수당했습니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 지금까지 계속 선교를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선교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파송케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며 선교를 귀하게 여기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성경적 선교와 교수가 된 것을 아주 감사하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선교 사역을 쉬신 일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강의 설교 학자 존 스토트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끝은 계시록 7장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늘 보좌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사무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군단이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선교 시각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선교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선교 내용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선교학자 아서 글라서는 성경은 선교의 교과서다라고 말했어요. 또 레이몬드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적 선교 교수를 하면서 선교단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대학교수 논문집에 실리고 또 학회지에 실리고 외국 잡지에 실리고 많이 했습니다. 총 22권의 책을 썼고 20여 편의 논문을 또 학회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특강하니까 설교관 특강입니다. 지금 비싼 게 학교에서 강의하면 몇백만 원짜리 강의입니다. 지금 저는 아침에 하나님께 선교사 사용하신 보편시대 노아, 아담 노아,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 선교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편시대에 대해서 2명을 통해 선교하셨는데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28절 말씀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 조상 아담에게 하나님의 성상을 닮은 사람으로 땅을 채우고 타락 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상을 닮은 자로 땅을 채우고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라고 선교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뿐이라 모든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7절 같이 합독하겠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다음에 이제 보편 시대 두 번째처럼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세 아들에게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보게 되면 아담의 후손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온 세상 물로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대 은이었던 노아 그의 아내 세 아들 며느리 그들에게 방주를 지켜야 하고 방주에 들어가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너희들처럼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땅을 채우라는 선교 명령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대의 족장 시대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족장 시대에 바로 이제 하나님은 또 4대 족장을 통해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명령하는 선교를 하셨어요. 직접 파송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족장들은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이고 세계를 선교하는 동으로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4대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4대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복의 근원이심을 열방에게 알려서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선교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석학 월트 카이저는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처음부터 선교사들이다. 그랬어요. 1대 족장 아브라함을 선교로 파송했어요. 갈대우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파송하셨어요. 하나님 집착하셨어요. 아브라함은 75세의 고향 갈대우르에서 이방 나라 가나안 땅으로 선교를 파송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선교사로. 존 스토튼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부르셨다라고 말했어요. 세 가지 약속을 하면서 파송하셨다. 전이 영적 자손에 관한 약속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척과 아비를 떠나 친척을 잃는 대신 영적으로 큰 민족을 얻게 하셨습니다.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잖아요. 또 17장 5절 보면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영적 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제 영적인 그 자손, 영적인 조상에 대한 약속을 했고, 또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제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떠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 12장 1절에 하반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축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어요. 2절 3절 다시 한번. 12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만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해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너를 축복할 수밖에 없고 나 너를 축복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 복을 5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뭐냐? 넘치는 복을 받아 넘치는 복을 나눠주라는 거지, 아브라함. 그래서 그 축복이 모든 인류에게 흘러 넘칠 것을 의미하는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은 축복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세겜 지역, 베델, 헤브론, 애굽, 헤브론, 부엘세바에 이동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시고 복의 근원되심을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왕에게도 보이고 백성에게 보이고 보여주었습니다. 따지면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선교를 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생활신앙. 제가 쓴 첫 번째 논문에도 정말 차분한 생활신앙을 강조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생활신앙이 선교고 생활신앙이 전도예요. 아무리 이불 가지고 전도해도 선교해도 여러분 생활이 안 떨어지면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 다니세요지, 그렇잖아요? 안 돼요. 아브라함은 생활로, 이삭도 생활 속에서, 야곱도 생활 속에서, 요셉도 생활 속에서, 4대족 모두가 다 생활 속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선교 사례를 좀 소개를 할 텐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선교를 했는데, 이거는 자기가 직접 선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아브라함 통해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이제 10절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숙련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내가 살았는데 아주 이뻐요. 미인입니다. 생각하기에는 내가 아내가 미인이니까 나를 죽이고 내 아내 뺏어가면 안 되지,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데려갔어요. 아내 삼았어요. 돈도 많이 줬어요. 뭐 가축도 주고 뭐 굉장히 많은 걸 줬어요. 쉽게 말하면 아내를 팔아먹은 거야. 많은 돈 받고. 참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줄 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속인 아브라함을 책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내를 데려가면 바로 왕을 책망하시는 거야. 큰 재앙을 내렸어요, 그 집에. 그래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 불러서 항의하고 아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겠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은 죽음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는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 재앙을 바로 왕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심을 바로 왕과 근신애들에게,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 사람들에게 또 선교를 했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왕국들이 연합해서 두 파로 전쟁을 벌였어요. 신할, 엘라살, 엘람, 고임 사국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5국이 전쟁을 벌였는데, 바로 소돔의 연합국이 망했어요. 조카로 지잡혀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물 다 뺏겼습니다. 이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즉시 한밤중에 자기가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군대 318명이 끌고 전쟁을 벌여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대단하죠? 318명이 자기 재산 지키는 군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얼마나 부자예요? 대단하죠? 318명 거느린 기업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 아브라함은 자기 양떼를 지키는 군인이 318명이에요. 그러니 조카 롯을 구출하고 재산을 다 구출하고 소돔 사람도 데려왔어요. 소돔 왕이 너무 고맙잖아. 그러니까 말했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거 받고 무슨 내 오일 받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내가 그분을 믿는 내가 치사하게 그런 물질을 갖겠냐? 다 돌려준다. 다 돌려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여러 소왕국과 소돔 왕에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제 거란에서 또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를 통해서 선교하셨는데 창세기 20장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네게브 땅으로 옮겨서 그 블레셋에 살고 있는 그 그랄로 갔습니다. 또 거짓말했어요.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또 겁나서 그 그랄 왕이 아내 뺏어갈까 봐. 그래서 이제 그랄 왕이 또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또 많은 걸 줬습니다. 혜택을 주고 또 팔아먹었습니다. 두 번째 팔아먹었어요. 재미가 들렸나? 그 여담이. 근데 그 밤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호통을 주셨습니다.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하고 책망은 또 이렇게 아비멜렉 왕이 받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 불러서 따져 묻고 항의하고 또 양과 소와 종들을 또 다 주고 사례를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좋은 땅에서 살으라고 혜택도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또 기도해서 아비멜렉 왕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해서 출산하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신앙으로 잘 교육시켜서 이방 나라 밧단 아람을 선교하게 하셨는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엘리에셀을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밧단 아람은 지금 이제 하란 땅, 터키의 뭐 남동쪽 그 부분입니다. 이 종이 말씀에 순종해서 낙타 10표라고 많은 좋은 선물을 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나홀성에 들어갔는데 참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처음 갔잖아요. 근데 도대체 누구를 데려오겠어요? 누구를? 응?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자, 한번 창세기 24장 12절로 14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정말 믿음도 좋잖아요. 아니 세상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다 이 중동 지역 그쪽도 터키 쪽도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길난 처녀가 나와서 자기 식객에게 물 주는 것도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물어보지 않았는데 낙타까지 물을 먹여준다. 말이 돼요? 그런 여자가 있으면 그게 바로 내 주인 아들 이삭의 아내 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 그런데요, 믿음도 역사하셨어. 그 엘리에셀 종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처녀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엘리에셀의 요청에 물을 길러서 엘리에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낙타에게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엘리에셀을 안내를 했습니다. 여기 엘리에셀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하고 오빠한테 얘기를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그랬더니요, 그 간증을 들은 누가의 아버지와 오빠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창세기 24장 50절 51절 같이 읽어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엘리에셀의 간증을 들고 기도응답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로 모든 게 일어난 건데 무슨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있냐? 데려가라.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서, 그렇죠, 한평생 믿으면서도 알면서도 우리는 불순종하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물론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종 엘리에셀에게도 좋은 신앙을 갖게 해서 바다나람 부두엘의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대 족장으로서 선교도 파송만서는 알지 못했고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을 따르면 함께 삶을 통해 선교하시면 돼요.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높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삶을 통해서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 애굽, 블레셋, 소돔 여러 소왕국 왕들과 신하와 백성들에게 이방 선교했고 또 종을 통해서 바다나까지 가서 부두엘 집에서 열방 선교를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잖아요. 두 번째 족장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아버지가 100세, 어머니가 90세, 아브라함 100세, 사라 어머니 90세에 태어났습니다. 소년 시절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의 번제물을 드려졌던 자입니다. 2대 족장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은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 거주했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내려가지 말아라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팔레스타인 땅 블레셋 영토인 그날에 거주하게 됐는데 거기서 아비멜렉 왕의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면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놀랍잖아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침이 많음으로 그런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까지. 자, 100배나 농사져서 이익을 얻었다. 따지면 쌀 하나 심어서 그 100개 얻은 게 아닙니다. 그 지역 사람들 100배나 복을 받은 건 100배나. 근데 이 100배라는 것은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나름대로 두 종류가 있는데 한 학자들은 그대로다 100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고 또 한 학자도 아니다. 최고의 풍성함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고 거부. 큰 부자 된 거예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고 정말 블레셋이 시기를 받을 만큼 큰 복을 받았어. 뭐냐, 하는 말대로 순종했더니 복을 받은 거예요. 애국 가는 대신 너 신앙 지켜야지. 애국 가면 되겠어? 가나안 땅 지켜야지. 예, 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 거야. 우리도 아무리 힘들어도 흉년 들어도 애국 가면 안 돼. 가나안 땅 지켜야지. 할렐루야. 기회 따르면 안 돼. 믿음 따르면 안 돼. 어떤 경우라도 믿음 지켜 하나님이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 왕인지 찾아와서 자기 자존심 마련이잖아. 너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좀 떠나라 제발 좀. 떠났어요. 그랬더니 또 블레셋 목동들이 나타나서 우물 파는 것마다 메우고 그런데 끝까지 했던 이삭은 안 싸웠습니다. 피해줬습니다. 이게 덕인 거야. 그리고 부엘세바에 정착을 했어요.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사타하고 군대장관 비굴 데리고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서 우리 서로 맹세하자는 거야. 자, 우리 창세기서 26장 26절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크든 작든 나라 왕이 개인을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서약하자고 그러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참 이런 간증이 이런 고백이 우리 통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너를 보니까. 이삭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계약을 맺고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원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알리고 하나님께 함께 계심을 이방에게 알렸고 싸울 일이 생겨도 같이 싸우지 않고 피하고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을 이방인에게 보이는 생활신앙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성을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다른 족장들이 기록의 선교학적 통찰들이 가득하며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 선교활동이 발전해가는 암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 참 중요하죠. 같이 안 싸우는 거야. 피해주고 양배주고 이겨도 내가 지는 거야. 이겨도 믿는 사람이 덕목 보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덕목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대 족장 야곱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29장 30장까지 32장까지 한 4장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이 밧달 아람 가서 이제 간접적으로 선교한 내용들이 기록되는데 야곱은 이삭의 아들인데 이삭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났는데 늘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성에서는 장자 죽은 성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붉은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 팔아버렸고 또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두 아들 품지 못할 때 어머니 리브가와 모의해서 염소를 별미로 만들어 아버지께 드리고 이삭을 속이고 이삭가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챘어요. 하여튼 있는 복 없는 복을 이삭에 다 빌어줬습니다. 근데 다시는 이게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화근돼 가지고 성의 분명 못 이겨서 멀리 삼촌 바다나무로 시신강에 됩니다. 외삼촌 땅에 20년 동안 모섬살이 하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속임 많이 당했어요. 특히 품삯 속임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 삼고 또 두 아내의 극성의 또 두 아내 종을 첩으로 잡은 4명의 여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야곱은 외삼촌도 20년 동안 외삼촌을 속임을 당하면서 모섬살이 했고 생활 속에서 외삼촌 라반과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의 하나님 누군지를 알려는 거, 이게 전도며 선교인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아내가 리아인데, 리아가 우상상겼던 여자잖아요. 야곱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5번째로 고백하는데 아들 남은 아들 이름 질 때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39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30장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30장 20절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여기 이제 리아가 아들 6명을 낳고 또 자기 여종이 2명 낳아서 8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5번씩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어요. 자녀를 낳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뜻 있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두 번째 이제 아내가 나엘인데 나엘도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이제 몸종 따지면 여종이지. 비라가 임신했는데 또 이제 고백을 했어. 창세기 30장 5절 6절 같이 읽어봐요.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또 30장 22절 24절까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 이방에서 우상을 섬겼던 이 여인들이 야곱 만나서 시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사실, 이거 선교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런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계속 이제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때가 돼서 야곱이가 받은 복을 받은 그 재물, 복을 받은 재물들 또 가족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아내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창세기 31장 19절 16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서 자,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놀라운 참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보, 뭘 두려워해?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순종해야지. 참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여보 하나님 말씀했으면 따라야지. 아내한테도 여보 하나님 말씀은 따라야지.
참 서로 이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전혀 하나님을 믿던 이방 우상을 섬기던 여인들이 야곱 만나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가정에 서로 부부끼리 이런 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따라야지. 하나님 뜻에는 따라야지. 이유가 뭐냐? 없다 이 말이야. 그 못되게 굴던 라반도 하나님을 몇 번째 고백했어요. 자, 이제 야곱이가 계속 예삼촌이 속이니까 난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붙잡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됐어요. 거기까지만. 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게 그 못된 라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복이 크는데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도요, 그 이방인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야, 넌 우리 직장의 보배,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거야. 이런 칭찬받고 고백받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지 그러면 안 되잖아. 너 때문에 네가 와서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가문이 잘 되고 네가 와서 우리 사업장이 잘 되고 네가 복덩어리야. 복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고백인 거잖아. 그러다 나중에 야곱이 다 이제 2, 3주를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때 또 이제 화가 났어. 라반이 내 새끼들을 데리고 갔다고 그냥 난리 나서 쫓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혼검을 해줬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창세기 31장 23, 24절 같이 읽어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또 그다음에 이제 31장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는 하나님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손을 안 댄다는 거야. 하나님 보내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는 안 돼. 하나님 도우시는 자서 내가 어때 손댈 수가 없어. 참 이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야곱은 받다 나오는 피신일간 20년 동안 이삼촌 라반의 집에 머슴살이하면서 속임을 당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었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라반과 그의 가족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이 거느신 것을 알리는 방법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야곱은 밧단암으로 피신을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교사 파송하는 길로 삼으시고 야곱이 그곳에서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요셉입니다. 이제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한번 특강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요셉이 네 번째 족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요 야곱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꿈 얘기에서도 형들 미움을 받았어요. 11곡 식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해와달과 11별이 자기 절하는 꿈 때문에 미움을 많이 당했어요. 요셉이가 17세 됐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라 헤브론에서 130km 떨어진 도단에 갔다가 웅덩이에 던져지고 얻어 터지고 옷 뺏겨지고 나중에 미디안 상인에게 은 30냥에 팔려가게 됩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의 바로왕 신하 시우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 번 노예로 팔려면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나중에 버리든 팔아먹든 죽여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보디발 요셉과 함께 하셨어. 그 노예가 그 집의 가정 초모가 돼요. 축복하셔가지고. 자, 창세기 39장 3절 4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가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보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는 거 전도고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어. 살림살이 다 맡게 됐어요. 그리고 요셉이 가정 총무가 돼서 다 맡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39장 5절 6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거기까지만. 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직장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얘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복 주는 거야. 우리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복덩어리 돼야 돼. 어디 가든지 간에 영적인 복덩어리, 삶의 복덩어리, 복덩어리 돼야 돼. 요셉이가 인물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또 마나님이 욕을 했습니다. 뿌리쳤습니다. 화근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감옥까지 쫓아가셨습니다. 감옥에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또 간수장이 그걸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감옥의 총무를 삼았습니다. 감옥의 총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지수들이 그들을 다 돌보는 재반 사모받는 그런 감옥의 총무가 됐어요. 거기서 또 꿈을 꿔서 해몽해 줬습니다. 술 만드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에 속였는데 맞았어요. 술 만드는 관원장이 복직을 했습니다. 그게 계기되가 나중에 바로왕의 꿈에 속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려고, 요셉이 통해 애굽을 선교하려고 바로에게 꿈을 꾸겠는데, 이런 내용이죠. 아름답고 살찌는 암소 7마리가 강가에 풀을 뜯고 있는데 충하고 화려한 7마리 소가 살찐 소를 먹어버리고, 또 이마 꿈꿨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나왔는데 잠시 후 가늘고 동풍에 마른 7개 이삭이 나와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상처해버렸습니다. 이 꿈을 꾼 바로왕은 너무 고민이 드는 거야.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다 애굽의 온 점술과 선인 불러다가 얘기했지만 아무도 꿈에 해몽 못했어요. 하나님만 하실 줄은 그거거든요. 그때 이제 술 만드는 관원장이 옛날 생각이 나서 요셉에게, 저 왕에게 추천해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서 서게 됐습니다. 바로가 말했어요. 꿈 해몽해달라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꿈을 해몽하겠다. 하나님 이름으로. 그 하나님 이름으로 꿈 해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 들고 7년 후에는 흉년이 드는데,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풍년 들 때 전국 방방곡곡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다 예비했다가 나중에 흉년들 나눠주라고. 그 얘기를 들은 바로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창세기 41장 37절부터 같이 읽겠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거기까지만 됐습니다. 지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제 바로 왕궁에, 그 당시에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웠더니 그 왕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된 사람은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제된 자가 어디 있냐. 없다. 그러니 내가 총리가 돼서 이 나라를 다 이끌어가라. 난 보호자만 높을 뿐이다. 왕 앞에서, 많은 신 앞에서, 국민 앞에서 요셉이는 하나님을 앞조금 해몽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멋지게 알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게 선교예요. 하나님의 존재 알리는 게 선교예요. 이렇게 선교를 멋지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흉년 때 자기 고향 아버지 사는 곳도 흉년 들어가지고 형들이 곡식 사러 왔어. 거기로. 이게 참 기절초풍한 일이죠. 동생이 총리가 되었으니 좀 사치나무 떨들 벌벌 떨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형들이 나 파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창세기 45장 6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아니, 5년은 6절로 8절. 5절부터. 맞아? 네, 5절부터. 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멋지잖아요. 그 옛날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미워하고 엉덩이 던지고 옷 뺏기고 때리고 팔아먹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들은 적도 안 하고 그런 형들이 와서 전혀 어떤 미움 안 갖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지고 살려고 이렇게 나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위로하면서 오히려 그들 가족을 다 불러다가 애굽 땅에 살게 했습니다. 기름진 땅, 고친 땅에 살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430년 동안 살게 하면서 200만 명으로 민족 수이 늘어났어요.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장정 60만이요. 60만, 장정 60만 플러스 아이들, 녹인들 다 합쳐봐 200만이 넘지. 그래서 세계를 선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성장시켰습니다. 누가? 요셉이요. 이상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시대장 보디발 집과 왕의 제출을 가두는 감옥과 바로 왕국에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와 복의 근원이심을 알리고 세계를 선교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큰 일을 했습니다. 멋지게 선교했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결론입니다. 태초부터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보편 시대는 아담과 노아와 그 가족에게 선교를 명령하셨고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방 나라 선교사 세우시고 크게 선교를 하셨습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선교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교회는 단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물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공동체임을 알아야 됩니다. 최선 다해서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선교는 지휘의 선교단체나 선교사들과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교는 먼 나라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공동체 속에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선교를 멈춘 일이 없는 것처럼 모든 교회와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삶 현장에서 삶으로 선교하고 또 파송 중인 선교사와 열방 복음을 위해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선교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속한 공동체에서, 이웃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에 지금 순종하고 동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